본문은 난해구절에 속합니다. 아기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데 이것을 계기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들이 대량살상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헤롯 탓이다 그러면 편합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헤롯이 미치광이 짓을 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통일성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난해한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중요한 성탄의 시간에 어린이들이 대량살상 당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실 것은 이러한 대량살상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표준하여 그랬습니다. 8절과 16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에게 헤롯이 언제 메시아가 태어났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따져보니까 2살쯤 됐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대량살상 사건은 예수님의 나이 2살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박사가 경배할 때도 악이고 애굽에서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도 악이에요. 파에디온이라고 헬라어로 합니다. 그러면 파에디온이 도대체 얼마나 악일까? 우리는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전날이나 아니면 그날 밤에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갓난아기는요, 브레베스라고 하는 별도의 단어를 씁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그것이 메시아의 증거다. 그렇게 할 때 그 아기가 브레베스예요. 아주 젖먹이 갓난아기를 브레베스라고 하고요. 파이디오는 2살 이상서부터 애굽에서 돌아올 때까지도 파이디온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뒤에 요셉과 마리아가 2년 정도는 거기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잉태도 나사렛에서 했고, 그러면은 호적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들레헴에 와서 출산을 했는데 마리아가 몸을 추스리고 움직일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당연히 나사렛으로 도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은 출산 후에도 2년 동안은 베들레헴에 눌러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출산할 때 머물 곳도 없었던 그 사람들인데 이 객지에서 왜 2년이나 있었냐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장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택한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실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아 그를 부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니까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은요, 요셉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목수고 가난하다는 것과 메시아 대망 사상이 대단했다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가난했다는 것과 유대교의 철두철미하다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메시아와 유대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냐?
꿈으로 처녀 잉태를 계시하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쉽지 꿈으로 그걸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이 절대고 더군다나 메시아라고 하면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 억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의인으로는 더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의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어떨까요? 유대인의 교육열을 아시죠?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녀의 교육은 더 무섭도록 철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왜 요셉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머물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관비도 없던 사람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나사렛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돌아가야죠. 농사철에 맞춰서 가야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디나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몫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농사만 했다 그러면은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꼭 나사렛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머문 이유는 고향인 나사렛, 그 두메 산골에 가서 메시아를 키울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다나의 말처럼 선한 것이라고는 나올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누구처럼 돈이 많아서 조기 유학을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좀 더 괜찮은 데서 예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메시아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2년이 되도록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베들레헴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요? 육신의 메시아는 헤롯이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영인 메시아로 올 때는 누가 죽이려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헤롯뿐만이 아니에요. 헤롯 당이라고 하는 기득권자. 자기가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뼈저리게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복음의 진리를 알려도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나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서서 제자들을 박해하고, 누가 그런 거냐? 이방인들이나 그저 편안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열심히 믿는 종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은 섬기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베들레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떠나라.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미리 알아들었더라면 이러한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말씀을 하셔도 요셉과 마리아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유명한 베들레헴에서 적어도 이 아이를 메시아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보내서 동방박사들이 중간에 헤롯을 만나고, 헤롯이 너희가 메시아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나보고 경배하고 그 부모들에게 헤롯의 말을 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안 했을 리가 없죠. 헤롯이 와서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아이를 메시아로 드러내신다. 그런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 일어나서 밤중에 피난길에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보내서 생일 축하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선물이 아닙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줘서 피난 생활의 비용을 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실제예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교육열 때문에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피난 가게 하신 것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피난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학살극은 필요 없지 않나요? 아기 예수는 벌써 알아듣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헤롯의 마음을 돌리실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여전히 헤롯의 마음은 학살극을 벌여야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는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것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죽은 걸로 확신을 했어야 됐다. 이 말씀입니다. 기습적인 학살극을 완수한 후에 헤롯은 어땠을까요? 메시아가 죽은 걸로 확신했을까요? 확신 안 했을까요? 확신했죠. 헤롯 당대도 메시아는 죽었다. 확신했죠.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왔대, 태어났대, 그렇지만 헤롯의 손에 죽었대. 이걸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조용히 암살을 해야 돼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작전을 펼쳐서 소문이 나야 됩니까? 애국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로 공개적인 학살극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죽었다는 걸 헤롯과 헤롯 당과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도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메시아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키우는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도 또다시 메시아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없을 때만 되면은 형들이 요셉을 쥐어박습니다. 하도 혼나다가 어느 날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침 먹다 말고, 나 어젯밤 꿈에 형들이 다 나한테 절했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알아?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형들이 아이고 몰라봤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그랬던가요? 가만두지 않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철없이 자라다가 누구랑 싸움이 붙으면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말하는데 나 메시아 될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자신도 몰라야 되는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정권욕 때문에. 사울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헤롯 왕이죠. 다윗이 아기예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가잖아요. 거기서 의탁해서 지냈는데 좋았죠? 신하들이 그러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러던데 저런 사람 가까이 둬도 후환이 없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아기스 왕이 안색이 달라져요. 그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들어오는 입구에 서가지고 어그적 길도 못 찾고 모자란 채를 하는 거예요. 어디 이상이 생긴 사람처럼. 예수도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본문의 확실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헤롯왕 죽었다.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 말씀하실 때 이 부모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렛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아켈라오가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인하여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최소한도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가려 드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내 아들은 메시아로 키워야 되겠구나. 여전히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공개적으로 메시아로 키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꿈으로 거기 가면 위험하다. 안 돼 해가지고 강제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숨통이 좀 트였나요? 여기서 마음껏 기를 수 있게 됐나요? 갈릴리 나사렛은 어때요? 통치자가 헤롯 안디바입니다. 누구냐면요,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아켈라오의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아켈라오보다 한 수 위에요. 아켈라오보다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이런 거죠. 요셉 평생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입 밖에도 못 내게 하신 것입니다. 입 밖에 내면 예수는 죽는다. 자, 그러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가서는 예수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타의 모범이 되는 모범생으로 키워야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처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저 사람은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저렇게 글씨를 쓰느냐 그래요. 그 구절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가난해서 목수여서 자식 교육을 못 시켰다.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요셉은 교육열이 대단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니 예수가요, 메시아라고 공개해 보세요. 학비 되겠다는 사람 줄을 섭니다. 아주 줄을 서요. 예수가 학문이 없다는 의미를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이 넘치지만은 랍비 노릇을 못하고 몫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남이 봐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도록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의 왕들도 자기 왕자의 이름을 개똥이, 소똥이 이런 식으로 지어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귀하게만 키우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단명한다든지 잘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는 되도록이면 천하게 키우고 그런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왕이 되고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새는요,
우리 아이 최고로, 최고 누구에게서 배우고, 최고 어디에 가고, 어떻게 해주고. 여러분, 메시아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요.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애저녁에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나중에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문에서는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이른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제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나사렛, 이건 나시르를 말하는 거라고 봐요. 이 발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나시르, 나사렛.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있기 때문에 나시린이라는 것은 나시르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서원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했든 부모가 했든 간에. 그런데 성경은 어느 경우에도 누구를 지정해서 너 나시린해라, 그렇게 지목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독주를 안 마시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그런 거를 누구에게 시키는 일이 없는데 성경에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모태로부터 그 마노아 부부에게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해라 지정을 했습니다.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은 여호와 신을 감동받은 다음부터 사사로서 할 때 나시린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나시린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전혀 그야말로 배워먹지 못한 인간이 아닌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살아요. 부모를 다 거역하고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전부 술자리예요. 술 먹고 한 일들 뿐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거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자 시체에 벌들이 집을 꾸몄는데 거기 들어있는 꿀을 빼가지고 먹지를 않나. 나귀 뼈다귀를 들어다가 전투를 하지 않나.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삭도를 대서,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예표를 삼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삼손을 믿음의 선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매번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상식 같아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매번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삼손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잘 나와요. 사회생활 잘해요. 가정생활 잘해요. 모든 걸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다 잘해요. 그냥 자기 식대로 잘해요. 즉, 삼손의 나시린은 뭐냐? 육적인 나시린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하면요, 삼손은 나시린일 수가 없어요. 영적 나시린입니다. 육적으로는 영 틀렸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오직 영적 나시린이다. 영적 메시아다. 그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삼손이라고 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의미는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워라, 그런 의미예요. 그게 메시아다. 타의 모범이 되는 메시아 아닙니다. 위대한 인간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모델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전혀 성경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린 잘못 봐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참 좋은 분이네, 자비로운 분이네. 아니요, 예수님은 정말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들이 볼 때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다,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인에 가깝지 우리랑은 다르다. 예수님 자체가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선하고 의롭고 또 성공적이고 안정되고 어디 내놔도 보기 좋고, 그게 우리 가야 될 길이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건 아쉽다, 그건 우리의 허물이 있나 보다, 면이 안 서지만 그런 걸 어떡하냐.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요, 여러분의 삶에 약하고 창피스럽고 당황스럽고 뭔지 모르겠고 예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런 때가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때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대책 없다,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다, 그럴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형편이지만 중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힘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튀어나올 때 너는 내 사람이다,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람은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게 좌우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실이 좌우명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성실하게 방황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는 성실이 목표가 아니에요. 진실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랑 내가 연결되느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가 일하고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요, 여러분,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그걸 감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보다 더 높은 길이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영접하는 자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요? 아니요. 내 수준을 얘기하는 사람은 내 수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까다롭게 내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길을 가세요. 이쪽은 내 생각, 저쪽은 하나님 생각 나눠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둘을 합치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합치세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마땅치 않을지라도, 그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여러분의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 형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